네,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84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기간 동안 정말 일상적인 삶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지금 훈련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료식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 설문할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신천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교회 현장 예배 갔다 왔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격리가 됐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훈련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비닐로 쳐진 데서 말도 못하고 밥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중간에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봐야 되는 부모에게 뭐 물어봐야 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허락해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드리다 손해 본 거는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전화가 그 이후에 거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실망을 별로 안 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 아들 봐보니까 또 엄마들 막 실족을 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에는 막 맨날 나가고 보니까 카톡 사진 보니까 뭐 어떤 여자 친구인 것 같아 보니까 생긴 거 얘기도 안 하던데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느라고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실족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우리가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그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기도하는 사명이지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간단해요. 전화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효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늘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다닐 때도 제가 이제 살면 살수록 요즘에 그 생각이 더 강해져요. 진짜 살고 죽는 것도 그러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자꾸 들고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이게 더 강해져요. 이제 점점 더 강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자나깨나 그냥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실천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하면 세 가지가 확실하게 100% 보장됩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세 가지가 나에게 꼭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인데요. 옛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C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C라는 여성이 L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L이라는 남자는 완벽주의자예요. 완전주의자예요. 그래서 뭐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는 규칙도 탁탁 정해놓고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C라는 여자가 사랑하니까 남편이 정해준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또 엄격하게 또 어떤 벌이나 이런 걸 또 남편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규칙들이 많으니까 이 부인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지키질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이 사고가 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뭐 처벌하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의학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좀 살아났다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자기가 뭘 잘못해도 이렇게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다시 좀 용기를 찾고 전에 남편한테 받은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전에 뭐 엘이라는 남편하고 살았던 그 어떤 규칙이나 지금 자기가 그 사랑하는 제이라는 남편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남편하고는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두려움 가운데 지켰지만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활기차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오늘 사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C라는 것은 크리스찬이고요, L이라는 것은 율법이고요, 그리고 J는 지저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옛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우리가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기를, 복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삶의 이유가 달라요. 옛사람은 삶의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에서 또 육신적인 동기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의에 역사하여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제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원죄적인 가장 큰 본성은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창세기에 이제 처음에 원죄를 지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이기심, 교만함, 거기에서 원죄가 되었다. 그래서 뭐 이기심이 죄다, 뭐 이런 논문을 쓴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기심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이기심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면 이기심이 교만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그 이기심이 원죄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드는 생각 중에 뭐냐면 착각을 인간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고 편견을 많이 사로잡힌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조심스럽고 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을 더 간구하게 돼요. 우리가 참 그런 선입견과 오해와 착각 속에 많이 빠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러고 또 은근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한다는 걸 제가 계속 느껴요. 겸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게 여기 자꾸 조금씩 올라요. 그러면 자꾸 쳐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쳐야 돼.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성경 말씀에 제가 요즘에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조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속으로 내가 이 부분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막 깨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트로트 하는 저 어린 아이 보고도 제가 요즘 트로트 유행이잖아요. 야, 저 대단하다.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나은 면들을 보면서 근데 나는 부족한데도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삶은 육체적인 삶의 동기로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 삶의 동기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오면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구성 요소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결함으로 비하면 결함 껍질이 육이고 노른 흰자가 혼입니다. 혼은 그냥 뭐 IQ나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일반 자연인들은 육도 있고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지성이 있잖아요. IQ도 있잖아요. 혼이 있어요. 근데 영도 있긴 있는데 영이 있지 않는 자연은 죽은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멀쩡히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은 육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고 IQ도 있는 사람이죠. 지성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줘서 그 영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령 우리 선생님이 쓰신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지성이라는 게 혼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훌륭하고 존경받아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살 수 있어요. 육의 사람도. 자연인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만 들어가 보면은 그 도덕적으로 사는 것들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존경만. 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은 막 육적으로 살고 부도덕하게 살지만 좀 세련된 자연인들은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요. 또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영적인 게 없고 그 속에는 자기 어떤 영광이 은근하게 들어가 있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뭐 금식하죠, 뭐 헌금하죠, 뭐 엄청 그 도덕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은 비록 그 도덕적으로 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의 이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삶의 동력이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이라는 게 니체라는 철학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인 사상이라고 이제 극복한다는 거거든요. 뭐 위버맨슈라고 이제 독일어에 하는데 우리 영어로 뭐 슈퍼맨이라고 돼, 오버맨이라고 돼. 막 고통이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자기의 욕망과 의지가 욕망이 이렇게 혼합된 그걸 가지고 그걸 극복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무신론에 빠지고 그럴 때는 그 말로다가 그냥 인생을 한번 이겨가지고 이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극복해 보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세는 할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만 그 핍박받은 게 아니라 뭐 이제 폴란드 사람들도 그 핍박받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네덜란드 사람의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유태인들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나치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하고 같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성적인 폭행도 당하고 또 언니는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 나치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마음속에는 이 나치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아주 그냥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거를 부어주셔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유럽의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독일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뒤에서 인사를 하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보니까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성추행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나치 군인, 독일군 군인이 저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이 분노와 미움이 그냥 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께서 코리아,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막 안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어떤 하나님 음성이 강하게 들리냐면, 코리아, 내가 지금 너에게 용서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용서할 수, 네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용서하는 건데 네가 그 말에 순종하겠냐 안 하겠냐를 묻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정말 용서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확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이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면요, 그 용서하는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던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너무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됐는데 제가 용서해야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했는데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코리 텐 붐 여사 같은 경험을 체험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내 의지로, 니체가 말한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초인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삶의 열매가 다른 거는 삶의 결론이 다르고 삶의 결말이 다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썼어요. 한 300페이지 가까운 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어로 좀 요약했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영어를 요약해 글을 딱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썼지만 맨 마지막 단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문장은 이다라고 하는데 truth itself, 그 다음에 콤마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딱 끝나는 거잖아요. 결론. 그래서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결은요, 제가 아까 말한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24시간 360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비결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 도덕적으로 별로 탁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제가 요새 주일날 창세기 할 때 에서와 야곱 별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그 마음만 갖고 부도덕하게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 C라는 남편하고 J라는 남편하고 결혼한 그 부인처럼 남편이 원하는 거를 이제 기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